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는 말이 기쁘다 뭐 다 아시죠? 기쁜 성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표현이죠.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 기쁨, 우리가 어제 저도 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지만 가까운 이웃 교회에 이제 우리 큰딸 아들 두 형제 우리 외손자들이죠. 그게 이제 교회 학교를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성탄절 발표회 축하 잔치 이거를 한다고 이제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뭐 밤에 이 길거리 한번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저녁에 여기 그 가로수 카페길 용호동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아마 1월 달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 불을 켜놓은 것 같은데 정말로 멋있어요. 처음에는 절반만 했는데 우리 그 고을수 집사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가게 CU부터 해가지고 저기 남산교회 앞까지 온 그 우리 나무에 전선을 쫙 감고 그리고 이제 옆에 또 그 등을 달고 또 성탄 트리도 아주 크게 멋있게 세워놓고 또 뭐 길거리 카페 식당마다 다 이렇게 뭐 장식을 해놓아서 저는 마치 뭐 유럽의 무슨 어디 뭐 한가운동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이도 가족 단위로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저녁에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뭐 택시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걸어서 오시든지 한번 가족 단위로 오늘 저녁이든 뭐 한번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정말로 뭐 식당 카페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꽉 차고 뭐 차가 평상시에도 여기 좀 많이 뭐 막히는데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어제는 그냥 뭐 차들이 사거리에 뭐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참 기쁘고 즐거운 연인들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뭐 이렇게 와서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탄 전야기 때문에 성탄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 이제 예배 그 성탄 발표회를 보면서도 다른 주위 분들은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저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좀 식어지고 과연 이것이 이 기쁨, 이 즐거움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런 시즌,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던 시간을 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더라.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는 이 마음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우리 성경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정통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근데 이 마태가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상황 또 어떤 모델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특징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또 소외된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는 주로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쯤 되는 여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엘리사벳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그 당시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남자, 철저하게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아니한 어린아이들은 깨워주지도 않고, 남자라도 특히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또 어떤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일화 사건들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만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정혼자, 그리고 남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천주교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아요. 요셉이 특별히 큰 공로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마리아는 대단히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이 사복음서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합해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에게 균형이라고 하는, 조화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조화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또 번영하고 이루고 가는 그런 세상, 조화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세상이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화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어떻습니까? 여와야의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했어요. 그죠?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야당을 표를 많이 몰아주어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독재정부 시대도 그렇고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통령, 독재자의 강력한 정치 권력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균형이 깨어져 버렸죠. 조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당이 지금 거의 국회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 대통령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금 현 정권이 폭주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오로지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쪽으로만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도 길들이려고 그러고, 검찰이니 각종 어떤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거기에 맞물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우리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 앞에 뭐 좀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가 지금처럼 각자 극렬하게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시절은 아니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잖아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와 동지인지, 우리의 동맹인지 구분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패권, 이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누구냐 하면 나토, 북유럽, 유럽의 연합. 나토가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의 침략을 팽창을 저지하고 지금까지 유럽, 영국, 서독,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이 나토를 믿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필요 없다는 거지. 각자 알아서 자기 나라를 방어하라. 그래서 갑자기 유럽에 군비 경쟁이 확 불었습니다. 각자 나라가 탱크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독일이 갑자기 징집제를 걸고 나온 거예요. 독일은 군대가 합해봐야 몇만 명 되지 않아요. 그 넓은 독일이. 그런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폴란드를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손을 안 쓰잖아요. 나토가 거기에 관련을 안 해요. 개입을 안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유럽이 나토가 독일이 프랑스가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갑자기 징집제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뭐 1년 월급을 주면서 6개월 무조건 군사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믿어서 지금 일본의 여자 총리가 뭘 했습니까? 대만을 중국이 침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도 군사 개입하겠다. 큰 소리를 벙벙 쳤는데 트럼프가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 편을 들어서 야, 너 그거 너무 나간 거야. 그거 철회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혼란이 왜 왔다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철저하게 미국만 잘 되면 돼.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만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이것만 만들면 돼.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우리가 말로 하면 뭐 쩌리야. 애들이 쓰는 표현은 쩌리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치관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복음서가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 또 누가복음은 여성 중심, 또 뭐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은 그 이방인들 중심, 그렇게 해서 각각 그 대상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합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이든 소외된 사람들이든. 제가 어제 그 이웃교회 그 성탄 발표에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왔던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이주자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팀들이 나와서 성탄 찬양을 하는데, 한국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하다가 마지막에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감동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노력했을까. 제가 어제 그 이제 성탄 예배를, 성탄 축가를 보면서 그래도 제가 좀 점수를 주고 싶었던 게, 그래, 이 외국인 특별 찬양 때문에 오늘 이 성탄 축하 발표에는 그래도 빛이 났다. 좋아.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들을 무대로 데리고 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어제 시간 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즐거운 시간을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식사를 하는 거기에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쓴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이 이야기가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네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삶이다. 우리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또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제가 우리 사제 기도 이후에 읽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오고 이 고통을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죠. 요셉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어떤 유흥이나 오락 또 어떤 쾌락으로 잊어버리겠다. 뭐 좋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잠시예요. 그죠? 근데 필요해요. 우리가 제가 오락이나 우리가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내가 또다시 마주치는 뭡니까? 내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깊은 쾌락, 즐거움으로 빠져가는 게 뭡니까? 중독이죠. 술을, 마약, 폭력, 아니면 도박,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중독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고통,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고통을 더 깊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깊이 돌아보는 과정에 내 밑바닥에 반드시 한 가지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죄악이에요. 내가 덮어놓고 있는 것,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 내가 거기에 힘들어서 나를 민낯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감추어두고 있는, 숨겨두었던 죄악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것은 이걸 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다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내 죄악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담담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다. 그 조두순이라는 인물의 뉴스가 잠시 나왔어요.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여자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소했죠. 근데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 전자팔찌 달고 이렇게 성범죄 일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못 가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그걸 어겼대요. 이번에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번에 법원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막 찍었잖아요. 워낙 조두순 유명한 인물이니까. 근데 내가 앞으로 내 잘못을 회개하며
반성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뒷짐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태도로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고난,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내가 감추었던 죄악을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고통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회개의 마음이잖아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마음, 이 삶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임하셔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이전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 그걸 내가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고.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어떤 문제 때문에?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자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떨어져 살면서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떨어져 살면서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해요. 남자는 살 집을 준비하고 여성은 이제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또 이렇게 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정한 날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부부와 똑같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성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강조되어지는 이 순결이라는 의무 당시에 이 순결이라는 의무가 18절에 보면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이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하고 갑자기 소문이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더라?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어떻겠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불붙는 같은 고통, 고난, 괴로움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의 대처의 자세가 뭐냐 하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자기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찰하면서 내가 내 약혼녀 마리아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그녀에게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의 정확한 마음으로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되겠다고요? 이 약혼을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파혼한 거죠. 파혼 통보를 하는 거죠. 그 약혼녀에게 자유를 주고 당신이 만약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택해라. 이게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 내 마음을 깊이 성찰해보고 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가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괴로움과 고통 해결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소문을 듣고 요셉이 가가지고 마리아를 따지고 추궁하고, 야, 니 누구 만났어? 너는 내가 너를 반드시 정죄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파국이죠. 영원한 고통. 자기의 약혼녀가 너를 배신해서 내가 그녀를 정죄하고 그래서 벌을 받게 해서, 그렇다고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리아 옛날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되살아날 뿐이에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이를 믿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요셉이 추궁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셉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한다는 그거예요. 세상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이 잘못되어서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도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걸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걸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요셉은 소문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마리아를 믿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불러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내 내기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엄마, 그게 아닌데 내 말 들어봐. 뭐 변명이 필요해? 이 자식아, 원수 새끼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일 우리가 어떤 소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나는 그 자녀를, 그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 잘못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치기 싫어. 이제 나하고 관계 절대 아니야. 너는 끝이야. 그래서 나를 지키고 싶어.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비난하고 내가 너를 정죄함으로써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게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좀 지키고 싶어.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평안을 내가 지키고 싶어. 나는 너 때문에 더 이상 마음 끓이고 속상하기 싫어.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가 또 그 목사님을, 권사님을, 우리 사모님을 믿고 사랑했다면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막 들려와요. 아, 당신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막 혼자 둘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막 굉장히 다정해 보이더라. 바람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면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수십 년을 그 사람과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아들, 내 자녀를 내가 배가 아파서 낳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소문을 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 체면 지키려고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다 치고 내가 당신 앞에 내 체면 지키고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소문을 전하는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다 치고 정작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자녀가 집에 들어오니까 잡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고 내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 반응은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믿었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믿고 아니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수십 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런 만날 이유가 있었겠지. 나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닥달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죠? 그냥 평안히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당사자에게도 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들었을 텐데 왜 반응이 없지? 그럼 우리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보, 아니면 엄마, 아빠,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 그럴 때가 중요하죠. 그래. 내가 들었는데 너 어떻게 됐는가 말해봐. 진실이 뭐야? 이건 또 아니잖아요. 3단계, 3단 콤보. 세 번째죠. 뭡니까? 걱정하지 마. 말 안 해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 안 해도 돼. 그런 악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3단 콤보예요. 소문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사모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런 사람 아니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지. 평상시에 다 해주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 오히려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싸워줄게. 네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내가 위로해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죠. 20절에서 23, 이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죠.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2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 말씀하면은 너도 하나님의 약속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짐하는 것이 한 가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앞으로 나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꽃길만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제게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셨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이나 또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거나 사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포기했거든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세상에서 이거 바보 같은 놈이네, 비웃음 당하고 또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거죠. 개척할 때도 제가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 자금 줄게 이러다가 이제 안 되는 바람에 성남에 있는 한 150명 모으는 그 경기도 성남 분당 옆에 성남시 분당구고, 거기는 성남이죠. 거기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추천해서 가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기로 제가 그때 창원에 두 가정, 구순혜 권사님하고 황순옥 권사님 가정을 같이 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해놓고는 내가 내 좋다고 그 약속을 깨면 목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15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출발했으면 지금쯤 수천 명을 모이는 교회는 안 됐을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 끝, 이제부터 모든 기쁨, 즐거움이 계속될 거야, 그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내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분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요셉의 삶,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다음은 우리가 삶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명에 따라서 모든 그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본적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 바람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베들레헴까지 그 추운 겨울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코튼 여정을 갔잖아요. 돈도 없는데 걸어서 평안하게 집에 나올 수 있는데 애를, 그뿐만입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그 유대의 왕 분봉왕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네.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헤롯이 너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아이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해. 애국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럼 애국에 무슨 연고가 있어? 가서 그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거의 구우라듯이 살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헤롯이 죽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섭거든. 헤롯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또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우리 더 북쪽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거주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이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이 가중되더라. 고향에도 못 가고. 아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직이 생겨있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십자가지에서 죽어야 돼 이러거든요. 마리아의, 이때는 요셉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내가 내가 너 얼마나 이렇게 애써가지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이만까지 모였는데, 야, 너 그걸 다 팽개치고 너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 당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내 죄악 때문이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면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났어.
내가 지금 당하고 고통하는 이 일들이 내 죄악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계속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끝내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고 인내한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파혼했던 아내 다시 정혼하고 결혼을 해서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소문, 악한 일들, 멸시, 비웃음, 저 바보 같은 요셉이,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요? 순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하고 있는데 이 아내의, 이 아이를 낳기까지 이 아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엄난한 세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러면 데려오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지켜주어라 그러면 지켜주고.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 기쁘고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소란함 요란함과는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잠시의 기쁨, 잠시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고통 계속되더라. 그런데 내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의 깊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위로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더라.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언약의 성취자죠. 세상이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